할렐루야. 오늘 18차 성령세례 세미나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좌우 옆 사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 나눕니다. 원근각제에서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또 주의 종님들, 또 이렇게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미나를 여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전인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뤘다 하셨는데 영의 구원만 주신 게 아니에요. 혼의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근데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전인구원을 주신 다음에 이것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전인구원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내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자기 주제를 모르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인간이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분량에 맞춰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그 다 이루신 것의 내용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신 것은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야. 요 정도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더 성장을 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야. 요 정도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내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여주시기 위함이야. 요 정도란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내 옛사람을 율법에 대해서 죽여주시기 위함이야.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야. 요 정도까지요. 여기서 조금 더 성장을 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함이야.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성장을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목적이 다 이뤘다 하신 목적이 전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구나. 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주셔서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히 거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로 인해서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구나. 여기까지 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거듭나는 순간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순간적으로 다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듭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어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는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을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어렸을 동안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갓난아기에게 자기 유산을 물려주냔 말이에요. 활용을 못할 텐데요. 다 빼앗길 텐데요. 그래서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하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이 수준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이 단계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듭났다는 건 애굽에서 어린 양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홍해를 건너 거듭나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는 거거든요. 율법은 자기 백성에게만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인들이 개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왜? 율법 없는 민족이라고, 백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을 때 율법 주신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후에 홍해를 건너 거듭남의 예표거든요.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기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법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애굽에서 어린 양 먹고 지금 내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들은 아직 태어난 게 아니에요. 뱃속에 있는 태신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거듭나야지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 아래 들어가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제재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열심히 하라, 하지 말라, 벌해라, 지켜라는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은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지,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인정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직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또 율법을 못 지키다가도 제사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거듭나지는 못했어도 부끄러운 구원을 다 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는 사람 중에서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마귀가 도둑질하거든요. 잉태되면 뭐예요? 유산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잉태되어 있는 태신자들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실족하게 만들어요.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특권을 도둑질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처럼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죄를 짓게 만들므로써 빼앗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빼앗긴 상태로 있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회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들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거듭나야지만이 율법 아래서 내가 종노릇하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것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는 들어와야지 하나님이 이제 혼의 구원에 대해서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 힘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혼의 구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셔서 내 마음을 죽여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넣어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여기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진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이뤘다 하신 이 은혜는 전인 구원을 다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걸 깨닫기만 하면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왜? 이걸 깨달아야지 그때부터 싸움을 하거든요.
전인구원을 깨달았다는 건 내가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단계란 말이에요. 그럼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목적이 뭐예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일곱 족속이 나타나요. 한 족속이 수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일곱 족속이라 그랬더니 목사님 일곱 족속 좀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일곱 개 족속만 쫓아내면 내가 성결되잖아요. 그러고 있어요. 한 족속이 수만이라니까는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을 해요. 내가 지금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일곱 개 죄만 이기면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한 족속이 수만이란 말이에요. 하루 동안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와요. 그걸 다 쫓아버리는 싸움이요. 이거는 전인구원을 받기 전에는 할 수가 없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시키시는 것이에요.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거,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허물들, 이거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그리고 모든 이론들, 여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 이거 다 사로잡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전인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전인구원을 이루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어리석은 것이란 말이에요. 전인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이걸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전인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고 뭐예요?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이제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독립군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광야 생활하는 분들,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 있는 분들은 다 독립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힘과 열심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기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요. 그럼 또 되는 게 있거든요. 희망을 가져요. 야, 내가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결국 나 이기는 자가 되겠구나. 결국 나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겠구나 하고 계속 노력한 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도 하나님 말씀하고 자기 생각이 맞지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난 거듭났는데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이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하는 이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소용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연단을 통하여서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충만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이제 비로소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 결국 전인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 순간 뭐예요? 그대로 임해버려요. 여러분이 믿는 순간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이제 나하고는 상관이 없죠. 난 해방군이 됐으니까. 그럼 발견될 때마다 기쁜 거예요. 독립군으로 싸울 때는 발견될 때마다 괴롭단 말이에요. 이게 아직도 있어 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해방군이 된 사람들은 발견될 때 기쁘죠. 너 아직도 여기 숨어 있었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떠나가. 그럼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견될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수준이 된 사람만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의 수준이 안 된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죽던가 한 달에 한 번 죽던가 1년에 한 번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수준이 되면은요, 매일 죽노라 고백을 해요. 그 수준에서 더 들어가잖아요. 매 순간 죽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아닌 것들이 다 발견이 돼요. 내 말 하나 행동 하나 생각 하나까지도 그리스도 마음이 아닌 것들이 다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견될 때마다 뭐예요? 아니,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은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주님의 부활한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하고 사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이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는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나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나를 부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 마음이 아닌 옛날의 내 마음이 다 드러날 때마다 이걸 실제적으로 부인하는 십자가를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죽노라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로 여러분을 다 이끌어드리기 위하여서 주님이 다 이뤘다 하셨는데,
하는데 이것이 전인구원이라는 것부터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믿음을 갖는데 거듭난 후에 24년이 걸렸어요. 거듭났을 때는 아유 내가 영은 구원받고 영은 내가 영원히 온전하게 됐고 영은 거룩해졌지만 혼과 몸은 아니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걸 버리려고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는지 몰라요. 제 길가박 같은 마음, 돌짝박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내가 기경을 해가지고 이걸 파내가지고 기도와 금식이라는 수단을 써가지고 이걸 다 뽑아버려서 옥토 만들려고 24년을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40일 금식을 해도 안 돼. 온갖 것을 다 동원을 해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포기하고 살았어요. 에이 이거는 안 되나 봐.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나 봐. 그러고 제가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제 7년 전에 주님이 제게 오셔서 나 지금 오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 충격을 받은 다음에 제가 떨었어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주신 게 이거예요.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목적을 얘기한 거예요. 새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겠다는 것이에요. 옛 언약은 우리에게 요구한 거예요. 너희가 내 법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너에게 생명을 줄게. 구원을 줄게.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 깨지지 않는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할 것이야. 이것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걸 이제 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제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신 거예요. 그전에는 그분이 제 건너방에 있었어요. 안방 안에는 내가 주인이고, 그러니까 혼 안에는 내가 주인이고 영 안에는 그분이 와 계셨죠. 나도 거듭났으니까 거듭난 영 안에는 그분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혼 안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안방 안에서는 내가 주인, 건너방에서는 주님이 와 계셨고 손님처럼요. 그럼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다 썼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 그분을 부려먹은 거예요. 기도는 한다고 그러지만 일로 와서 빨리 날 좀 도와 하고 명령한 거에 불과해요. 이러한 신앙생활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분을 제 마음에 왕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왕으로 들어오시니까 내 마음을 그분이 죽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죄의 몸을 멸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그래서 매일 죽노라, 매 순간 사실 죽노라 고백을 해요. 하루 동안에도 주님 같지 않은 생각, 주님 같지 않는 말, 주님 같지 않은 행동들이 다 드러납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까지도 주님이 다 비춰주세요. 그럼 비춰줄 때마다 옛날에는 이게 아직도 있어 하고 괴로워했죠. 왜? 독립군이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해방군이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발견되니까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님 아니었죠. 이것도 내가 아니죠. 이것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고, 이건 마귀 거죠 하고 야 떠나가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럼 버릴 때마다 버리고 나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움을 발견하게 한 다음에 벗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걸 또 내가 벗으려고 예전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이 노력을 하다가 하나님 아무리 벗으려고 그래도 안 되네요 그랬을 때 주님이 야 이미 그거 죽었어. 네가 옛사람은, 네가 지금 벗고자 하는 그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어. 죽은 시체야. 이걸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견될 때마다 죽은 시체로 여겨서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발견될 때마다 이걸 죽은 시체로 여기지를 않아요. 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남아있다고,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싸우려고 해요. 그러니 이게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머리 위에다 집 짓는 거와 같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까지 주는 것이에요. 이것도 이미 죽은 거구나. 그럼 나타날 때마다 죽은 시체로 여겨 그냥 벗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와 반대되는 새 사람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요. 나는 그냥 겉껍데기가 그냥 후패가 되면 속 사람이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한 것처럼 내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발견될 때마다 야 너도 죽은 시체인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에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경험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단계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결국
자라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이 결국은 전인 구원을 믿는 믿음까지만 오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한테 사실 1조 5군을 통장 안에 넣어줬어도 쓸 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해요. 초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고등학교 정도에서 자기 통장에 1조 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기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다 이뤘다지 이 사실은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때 이미 여러분의 옛사람도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도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의가 됐고 이미 다 이뤘다 하신 주님께서 전인구원까지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와서 오라까지 오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맞구나, 주님이 다 이루어주셨구나, 이걸 믿으면 그대로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은 믿는다고 해도 쓸 수 있는 역량이 있잖아요. 1조 원을 다 쓰기 위해서는 성인이 됐어도 1조 원을 다 누가 쓰냔 말이에요. 그만큼 역량이 있어야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동일하게 1조 원보다 크신 성령님이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은 모든 걸 다 이루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만 성장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장하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생명이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단순해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뭐냐 하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이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표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흘러 넘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루어 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전체인 줄 알아요. 그게 끝인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 구원한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생명 주시기 위함이에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시험에서 이겨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은혜로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의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의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가 되는 조건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만 만약에 지킬 수 있었더라면 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영 안에 들어오고 혼 안에 들어오고 몸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간이 사는 거예요. 죄의 생명으로, 마귀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한 단계로 들어가야지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실패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창조받았던 아담조차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었던 아담조차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 예수 기다려야 돼. 이걸 보여주신 것처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듭난 다음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여러분들이 뭐예요? 의로워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못 지키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죄와 사탄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구원이라는 게 필요가 없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의가 됐더라면 하나님의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그냥 그 생명이 인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그냥 들어와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어디다가요? 영 안에, 혼 안에, 몸 안에요. 이게 전인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 전인구원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럼 전인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미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1조 원이 통장 안에 있지만 깐난 애기는 1조 원이 뭔지도 몰라요. 초등학생도 1조 원에 대한 관념이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만 내 믿음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본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했지만 아유 영의 구원만 주님이 주셨지 내 혼과 몸은 아직 아니지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으면 그래 혼도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 내 혼 안에 하나님이 생명이 거하셔. 하지만 몸은 아니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까지 받으면 아, 내 몸도 구원을 얻고 내 몸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시지 이 믿음까지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걸 가르쳐 줬어도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지를 않아요. 제가 지금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성도를 붙잡고 아무리 이 얘기를 해줘도요 그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정도는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처음엔 답답했어요. 아니 왜 내가 깨달은 걸 왜 저들은 깨닫지 못했을까. 근데 주님이 또 24년 걸렸어 그러시는 거예요. 나이가 24년 걸릴 걸 성도들에게 즉시로 알려줘가지고 이 단계를 들어가게 하려고. 말이 안 되죠.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이. 왜요? 자녀들의 믿음에서 이제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단계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갑자기 대학생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밟은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네가 이런 과정을 밟아왔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준 거야. 이걸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아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 영을 구원하셔야지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내 혼을 구원하셔야지 내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내 몸을 구원하셔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내 몸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은 뭐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여러분이 노력을 해가지고 의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저 24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용없는 짓은 이제 내려놓고 단순히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그냥 믿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다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걸 그냥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 전구절을 이루기 위해서 저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전구절 한번 봅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셔야 됐단 말이에요.
이런 관념으로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구원이 필요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몰라요. 그냥 구원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든 말든 그건 신경을 안 쓰고 난 구원받았으면 됐지. 아니 구원의 목적이 생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그 생명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살면 어때요? 이럴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마귀 생명이 나타나는데요. 모든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라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귀 생명으로 살아요. 죄의 생명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선 결국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후에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성령 세례 받게 만들고 성령 충만을 받게 만들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고선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사실 쉬운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어렵냐 하면 내 의가 있거든요. 내 열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도 내가 노력을 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아직도 자기의 주제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거듭났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은 되겠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24년 동안 제 이 길가발을 뒤엎고 이 돌짝발 가시떨기밭을 뒤엎어 가지고 옥토밭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안 되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고 제 마음에 할례를 시켜줬어요.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꿔주셨어요. 이게 옥토밭이에요.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옥토밭을 만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씨앗을 심기 위함이에요. 그전에는 아무리 심어도 안 나와요. 이게요. 항상 기뻐하라. 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열매가 나올 수가 없죠. 돌짝밭인데요. 길가밭인데요. 가시떨기밭인데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했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이걸 이루어야 돼. 얼마나 노력했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루어지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건 사실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애굽에서 어린 양 먹고 광야에서 율법 먹는 사람들, 만나 먹는 사람들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막 안에 성전 뜰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성소에 있는 사람이든 지성소에 있는 사람이든 성막 안에는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지성소까지는 들어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에 속한 크리스찬까지는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만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포기한 거예요. 근데 포기한 사람 중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향하신 뜻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이 뜻을 행하지를 못합니까? 왜 나는 항상 기뻐하면 안 돼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안 돼요?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안 돼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애통했더라면 하나님이 이 길을 보여주세요. 근데 애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그러고 있었죠. 사람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를 주실 수가 없죠. 애통하는 자,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단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배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만 발견하고 애통하면 돼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되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믿고 맞아 주님이 이루셨지 믿어지는 순간 뭐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전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안 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애통했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단계를 여지껏 다 지나왔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뭐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 얻는 거 그건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은 이미 다 이루셨구나. 이걸 안다면 뭐예요? 이제 가가지고 내가 찾으면 되잖아요. 아니 1조 원이 내 통장에 있다는 걸 이제 발견을 했어요.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게 먼저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구나. 영과 혼과 몸의 구원도 다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과 혼과 몸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거구나. 이것부터 믿어지는 순간 너무나 기뻐요. 여러분이 진짜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마음에 소원을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지껏 소원했던 바가 뭐예요? 이루어져요. 내가 거듭나고 싶은 분들, 성령 세례 받고 싶은 분들, 성령 충만 받고 싶은 분들이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기뻐했으니까는요. 근데 많은 사람은 기뻐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여러분들이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왜? 다 이루어주셨으니까는요. 이걸 기뻐하는 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어주셨구나. 이걸 전제로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오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자, 1번 구원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했는지, 구원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게 1번의 말씀이고요. 2번 전인 구원인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영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혼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몸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한 번 예수를 믿는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상 가운데서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을 때까지, 알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가 그걸 알고 믿고 영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영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믿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뱃속에 잉태됐을 뿐이란 말이에요. 잉태된 것도 얼마나 기뻐요. 이제는 탄생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생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 권세가 나타나기를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3번 우리 영의 구원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영의 구원, 중생, 거듭남의 방법입니다. 1.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부여받음. 하나님의 생명이 영 안에 잉태된 상태. 여러분이 이 상태를 지금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이야. 이걸 듣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럴 때 바로 영접했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잉태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마귀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의 구원을 받는,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하나님이 예수 영접한 자들에게 다 주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다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드문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거듭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요? 마귀가 다 도둑질했거든요.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팔아버렸던 것처럼 장자권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내가 예수 믿음으로 받았었는데 이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도둑질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다 하신 줄 압니다. 2번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개입으로 인해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지음으로 영 안에 잉태된 하나님의 생명이 죽임을 당함.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것이에요. 이 21가지 이 죄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저것 때문에 거듭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왜 거듭나지 못하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는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잉태되어 있어요. 잉태되면 뭐합니까? 유산되는데요. 마귀가 저 죄를 짓게 만들므로써 도둑질해 버린단 말이에요.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한번 한 절 한 절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런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실족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죄 때문에 결국은 거듭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걸 알려줘야 돼요. 이런 죄 지면 너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어. 알려줘야 되는데 자기들만 저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게 여기고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주의 종들이 저거를 자기들만 저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예수 영접한 다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저 죄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한 죄거든요. 근데 저 죄를 짓고 있는 자들에게 옳다 여기고 있어. 야, 그래도 사람이 죄 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야. 우린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 하고 저 죄를 내버려 두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가르치는 분들이 근데 저거를 바르게 가르쳐줬다고 생각해봐요. 애통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이. 마귀는 도둑질했지만 도둑질 당한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애통하기를 시작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실제적으로 영이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 그 증거는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과 순종하지 못했을 때 죄를 자백하고 죄 사함을 받음, 거듭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특권을 빼앗긴 다음에요, 이 사실을 알고 깊이 뉘우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멸망에 이르렀다는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지금 마귀에게 빼앗겼다는 걸 알고 이 사실 때문에 애통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저런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알려주면 내가 압니다. 아, 내가 지금 저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지 못했구나. 이것 때문에 애통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잖아요. 시편 말씀 한번 봅니다.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34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그 특권을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빼앗긴 사실을 알고 지금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중심에 통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진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아멘. 하나님이 이 상한 심령을 기뻐해요. 내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후에 마귀한테 저걸 빼앗긴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시작해요.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실제적으로 영이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물로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실제적으로 영이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과 순종하지 못했을 때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무것도 안 해요. 태신자들은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는 순간부터 숨을 쉬잖아요. 스스로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젖을 빨기 시작해요. 말씀 묵상합니다. 움직이기를 시작해요. 배변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을 먹으니까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이것 때문에 죄를 자백하고 이걸 버리기 위한 노력, 그 기도, 이런 게 다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다녀도 말씀 묵상 안 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순종하지 못할 때 죄사함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거듭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또 지옥 간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자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처럼 그 부끄러운 구원은 받아요. 실족하지만 않는다면, 완전히 주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며. 그리고 이런 사람도 죽기 전에는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푸세요.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고 주님 잘못했어요 하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단계를 다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와야지 구원을 받아. 큰일 날 소리죠. 가나안 땅 들어왔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할례 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받기 전이라도 이미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제사법도 이미 또 율법을 준 다음에 광야에서 죄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반 다 죽었잖아요. 그럼 그날 지옥 갔어요? 아니죠. 또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다 구원이에요? 거기서 또 멸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단계에서도 멸망받을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각 단계마다 내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은 인자의 피를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만 받고 있는 사람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죄사함을 하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내 죄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상관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니 발만 씻으면 된다고.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다 사함받았어요. 하지만 매일 짓고 있는 죄들이 있잖아요. 이 발 씻음을 받지 아니하면 주님이 난 너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사함 자체를 받지 않아요. 그게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단계에서 애굽에서도 멸망에 이를 사람, 아무리 어린 양의 피로다가 구원을 받았어도 멸망할 사람이 있고, 광야에서도 멸망할 사람이 있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멸망할 사람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7 집사 중에 하나인 그 니골라는 이미 성령 세례와 충만까지 받은 자예요. 전인 구원이 이루어진 자예요. 멸망에 간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인 구원을 이뤘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실족할 수도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인 구원을 이룬 다음에 이런 이제 교만의 시험도 온다는 걸 알고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듭난 증거가 또 뭘로 나타납니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실제적으로 영이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저게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저 중에 일부가 나타나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방언이 터지고 귀신을 쫓고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어떤 사람이 가장 센 독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욕을 해도 마음이 개의치 않아요. 그냥 할렐루야만 나오고 거듭났을 때도 저 수준이 돼요. 여러분들 처음 거듭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서 진짜 속을 막 긁는데도 그냥 안에서 할렐루야만 나온단 말이에요. 도리어 기뻐해가지고 아니 저게 미쳤나 이런 얘기를 막 듣지 않았어요. 저게 저절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걸 다 잃어버리죠. 마귀가 도둑질하니까는요. 결국 저렇게 얻은 사람들도 도둑질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거듭났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9가지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다 같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저 은사들 중에 몇 가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바로 나타나요. 여러분에게 믿음 나타나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 능력 행함, 방언, 방언 통변, 귀신 쫓고 권능 행하고 이런 일들이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방언하는 사람들 거듭나면 거반다 방언한단 말이에요. 저희 전도사님이 거듭나고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서 방언 통변 은사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고 또 예언하는 은사까지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기 전인데도 거듭난 수준에서 저게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는 성령 세례 받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웬만한 죄는 다 이겨요. 저렇게 은사가 나타났다고 죄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귀신 쫓았나이다,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근데 주님이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요? 저 다 거듭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죄를 못 이겨요. 아담도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었어도 죄를 못 이겼던 것처럼 마귀를 못 이긴 것처럼 저런 은사가 나타나 거듭난 수준에서 저런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어도 불법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죄는 불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저런 정도의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긴 다 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저런 은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봐주시는 줄 알아요. 근데 주님은 나는 모른다 그래요. 왜?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못 이기는데요.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만족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나는 순간에 저거 다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워낙 그냥 막 밑바닥에서 어둠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나니까 저 열매들이 그냥 나타나 버려요. 순간적으로요.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소산을 맛을 본 것처럼 저 맛을 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나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 성령이 저 9가지 열매가 나를 통해 나타났는데 이게 뭐야? 난 왜 안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이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 거듭난 증거로서 나타나게 만들어요. 도저히 내 안엔 사랑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벌써 사랑하는 나를 발견하고 놀라는 거예요. 원수같이 여겼던 남편
남편, 원수같이 여겼던 내 자식이 갑자기 안에서 긍휼히 여겨지고 사랑스러워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맛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거듭났어도 결국 죄는 못 이긴다는 것이에요.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영의 구원인 거듭남 이후에 산상수훈을 배우고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는 훈련을 받음. 여러분 거듭난 이후에 이런 훈련 지금 다 받고 계십니까? 다 받으셨습니까? 산상수훈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넜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산상수훈도 똑같아요. 팔복산에서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율법의 강화예요. 율법을 낮춰버렸거든요. 이 율법학자들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버렸어요. 원래 회복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저히 인간은 율법 못 지켜, 이거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듭난 다음에 산상수훈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럼 이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또 얼마나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노력해야 돼요. 근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애통을 해야지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만들거든요. 근데 산상수훈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어떻게 산상수훈을 지켜, 이건 거듭나도 못 지켜 하고 못 지키는 걸 정당화시켜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애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산상수훈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 이걸 왜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고 선지한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는데도 왜 내가 이걸 못 지킵니까 하고 애통을 하면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산상수훈의 결과가 뭐예요? 너희가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뭐예요?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이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거듭난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돼야지만이 율법을 지켜요. 산상수훈은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받은 수준이거든요. 이 수준이 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켜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산상수훈이 지켜져 버린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노력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지켜져 버리는 수준이 안 된 사람들은 거듭난 수준밖에는 안 돼요. 아직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배웠기 때문에 자기는 성령 세례를 받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구하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자기는 이미 받았다고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을 왜 주시냔 말이에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성령 충만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 거듭난 걸 성령 세례라고 배워버렸기 때문에 성령 충만만을 구했지 성령 세례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산상수훈 지키려고 노력하면 알아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그럼 하나님, 나 진짜 지키기를 원해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을 구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2단계까지를 못 가는 거예요. 왜? 다 안 지키고 사니까는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게 열리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산상수훈, 그래서 목사님들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산상수훈 철저하게 지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지켜지는 걸로 인해 놀래요. 야, 이게 돼? 신바람 나요. 그래도 못 지키는 게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다른 단계로 인도해요. 그 다른 단계가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안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진리가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예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요. 이거 평생 신앙생활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산상수훈 지키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거듭난 다음에 뭐 별 역사는 다 일어났어도 산상수훈을 지키려는 노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안에서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 난 거듭나가지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지금 선지자 노릇도 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을 나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를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키려는 노력이 없으니까 평생 가도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를 몰라요. 제가 아주 깜짝깜짝 놀랍니다. 목사님들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를 얘기하면 목사님 그게 진짜 성경에 아니 들어서는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가 이런 거였어요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반드시 산상수훈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는 걸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리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뭘 알게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거부터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모르는데요, 지금요. 자기의 염려하는 옛사람이 죽은 걸 몰라요. 아니 신앙생활을 50년을 했대요. 자기 혈기내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걸 몰라요. 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분들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거부터 거듭나자마자 산상수훈 가르치고 이것 때문에 목사님 난 거듭나가지고 방언도 귀신도 쫓고 별별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산상수훈 못 지키는 말씀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안 되네요 하고 이것 때문에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알려주면 신바람 납니다. 아 이렇게 못 지키는 내 옛사람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군요. 이걸 믿고 여기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훈련이요. 그리고 드리는 훈련. 네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해지는 연습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되는 게 있어요. 신바람 납니다.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 알려주면은요 신바람 나요. 왜요? 다 되거든요. 예전엔 내가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안 됐던 뭐 혈기,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야 너 죽었는데 왜 역사해? 떠나가. 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나 의에 대해서 산 자야. 이것만 선포해도 다 떠나가요.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기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대적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도 뭐예요? 남겨놓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남겨놓은 게 있어요. 왜? 다음 단계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선 반드시 이 거듭난 다음에 산상수훈 배우고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진리만 배우고 여러분이 연습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연습하고 계십니까?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래도 버리지 못하는 죄들과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으로 인해 절망할 때 이 훈련도 자기 마음으로 행한 율법 행위였음을 알고 율법 행위를 그칩니다. 제가 이 싸움을 24년을 했어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를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88년에 거듭나고 89년도에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막 처음에 거듭났을 땐 죄가 안 나와요. 할렐루야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한 몇 개월 동안은 진짜 날라다니다시피 했는데 3개월인가 몇 개월 지나고부터 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10일 금식 들어가고 막 15일 금식 들어가고 금식으로 이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1년 있다가 이 진리를 알려줬어요. 로마서 6장을 열어서 내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 죽었으면 안 나와야죠. 아니 죽었는데 왜 나옵니까? 아니 마귀가 바보예요.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뭐예요? 살았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주님은 죽여줬어도. 그러니까 이 진리를 그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배우고 20몇 년 동안 이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24년 지나고 나도 여전히 못 지키는 게 있었어요. 못 이기는 죄가 있어요. 혈기하고 음란 때문에 40일 금식했다 그랬잖아요. 금식을 해도 못 이겨요.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아유 이거는 안 되나 보다. 그럴 때 이제 주님이 나 지금 오면 너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 말씀 때문에 충격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럼 주님 되는 방법이 뭡니까? 이거를 했어요. 그때 주님이 네가 24년 했던 것이 율법의 행위였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네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걸 죽이라고 한 거예요. 저한테는 이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거였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였거든요. 성경 안에 있는 진리고요. 이걸 주님이 또 나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4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마귀인 줄 알았어요. 아니 마귀가 내가 24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던 거를 하지 말라고 그래? 마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진짜 이걸 내려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짜 내려놔. 왜? 안 되니까. 안 돼서 사실 포기했던 거거든요. 안 되는 이 두 가지, 혈기하고 음란한 마음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포기하고 있었던 건데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니까 예 하나님, 그럼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네가 그게 율법행위였었다는 거예요. 네가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네 마음으로 행하려고 했던 거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포기했더니 주님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때.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를 지금은 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진리를 옛날엔 내 마음으로 했고 지금은 주님 마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은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도 지금은 안 해요. 저는요.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주님이 알려주시면서 제가 20몇 년 동안 기도한 게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이니라. 이걸 이루려고 20몇 년을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되나 그랬어요. 내 안에 예수만 살기를 원했는데, 근데 주님이 너 그 전구절에 답이 있어?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이걸 알려주신 것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만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율법에 대해서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는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뭐예요? 나는 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나는 안 돼, 여기까지 깨달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저 20절의 축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걸 모르고 24년 동안은 내가 젖싸움만 한 거란 말이에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내 힘으로 이뤄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노력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비춰주신 것이에요. 결국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구나.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도 나를 속량해 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다시 믿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저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과정을 겪으셨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게 다 율법 행위였다는 걸 알고 율법 행위를 그칠 때, 이때 비로소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집니다.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의라는 게 안 믿어져요. 왜? 내 부족함을 내가 아니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데 여러분이 의라는 걸 안 믿으니까 다음 은혜를 못 주셨던 거란 말이에요. 성령세를 못 주시는 거예요. 주시고 싶어도. 왜? 내가 의라는 게 안 믿어지는데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의가 아니잖아요. 율법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이미 떨어졌다고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은혜를 주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율법 아래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은혜 아래 들어간 사람은 죄가 주관을 못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아니,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해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죄가 여러분을 주관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왜? 죄의 권능은 율법이잖아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못 지키니까는요. 근데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주관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스스로 지키려는 마음이 안 생겨요. 왜? 난 죽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기까지가 이렇게 힘든 거란 말이에요. 왜? 되는 게 좀 있었거든요. 내 마음으로 한번 지키려고 노력을 했더니, 기도하고 금식하고 충성을 했더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나타나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마귀가 져주기도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긴 거예요. 근데도 자기는 지금 몇 가지를 지키고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실 거예요. 아니죠.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를 못 지켜도 전체를 어겼는데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의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만 깨달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돼요.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저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냔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노력이에요.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의와 내 열심으로 저걸 이루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달리셨어. 내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여주시기 위해서 달리셨어. 요 정도 수준에서 이제 내 옛사람을 율법에 대해서 죽여주시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여기까지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임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여러분 당한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왜 율법의 종 노릇하냔 말이에요. 왜 또 내가 지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저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도 나를 속량해 주셨지.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제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도리어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했더니 안 됐는데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주님께 그냥 갔더니 맺어지더란 말이에요. 영광을 주님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만이 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4번입니다. 혼의 구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번, 천국 복음을 듣고 혼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거듭난 영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신의 혼 안의 왕으로 영접함. 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부여받음, 하나님의 생명이 혼 안에 잉태된 상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국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만 전해진 것이에요.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백성에게요. 자기 백성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서 나를 통치한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해 주시는 이게 천국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방인들에겐 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은 너희가 이방인들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의 대상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천국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십자가 복음만 전했어요. 왜?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지 거듭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만 천국 복음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난 다음에 오라까지 와가지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리기를 시작하면 천국 복음이 들리기를 시작해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여서 나를 통치해 주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혼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고 믿음으로 거듭난 영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신의 혼 안에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영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영의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혼을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게 믿음의 결국이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믿음의 결국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여러분 마음이 할례가 이루어져서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주신 것이에요. 왜?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었다는 걸 여러분이 듣고 이제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잉태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됐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즐거워하는 분들이 많냔 말이에요. 이런 복음을 몰랐다가 천국 복음을 듣고 거듭난 영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기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셨어요. 그랬더니 잉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임신 못한 여인이 임신을 하고 나면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신바람이 난 거예요. 이제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마귀가 뭐예요? 또 도둑질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 요 다음 번입니다. 2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개입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죄들을 지음으로 혼 안에 잉태된 하나님의 생명이 죽임을 당함. 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마귀에게 빼앗김.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이 천국 복음 듣고 거듭난 영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기 마음 안에 둬가지고 잉태된 분들이 있어요.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요.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그래 조금 있다가 뭐예요? 다 유산돼 버려요. 왜요? 마귀가 도둑질이거든요. 이 일을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겸손해지라고요. 그 죄가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한 절 한 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담담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다 같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이 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이제 주님이 저걸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저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역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복음을 듣고 뛸 듯이 기뻐했던 사람들이 다 저런 죄를 짓고선 사실 실족해 버린단 말이에요. 생명을 빼앗겨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저기서 역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절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깊이 뉘우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내가 천국 복음을 듣고 내 거듭난 영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셨어요. 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진짜 할례가 되고 이게 진짜 믿어지는 믿음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 죄들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애통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죽은 자를 또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로 다시 이루게 합니다. 4번 제가 읽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실제적으로 혼이 성령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 그 증거는 영의 구원인 거듭났을 때의 증거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 도저히 이기지 못했던 죄를 이기고 도저히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을 순종함.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드러나가.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뭐부터 했어요? 할례부터 했단 말이에요. 할례, 길갈에서 할례부터 했어요.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요단을 건널 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어. 이걸 믿고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뭐예요? 과거의 죄들이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런 죄들을 범하게 만들어가지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니까 할례받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찢어요.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애통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지켜요. 어린 양의 피가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사해줬다는 게 마음으로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거든요.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나요. 이게 실제적인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군대장관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그분을 왕으로 모셨더니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여리고성, 철옹성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경험을 해요. 거듭나고부터 도저히 이기지 못했던 것들을 이기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실제가 됐구나. 성령 세례가 실제가 됐구나. 내가 혼의 구원을 받았구나.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있다가 뭐예요?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더란 말이에요. 또 마귀가 또 도둑질 하려고 역사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세례까지 받았다고 나는 다 됐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갈 길이 먼데요. 성령 충만도 남아있고 전인 구원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성령 세례 받으면 너무 기쁘죠.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 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죄는 다 이긴단 말이에요. 신바람 나요. 그때 이제 교만의 시험이 와요.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시험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시험을 당한 것처럼 40일 금식하고 시험이 온단 말인데 거반 여기서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죄의 몸으로 인해 절망함. 그래서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함. 여러분들이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제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하여서 죄들을 지금 죄가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이걸 이기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못 이기는 또 자신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깨달아요? 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성령 세례 다음 단계가 성령 충만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런 갈망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5번입니다. 몸의 구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충만의 방법입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몸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새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신의 몸 안에 왕으로 영접함. 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부여받음. 하나님의 생명이 몸 안에 잉태된 상태. 여러분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이제 몸의 구원을 주시는, 아, 예수님이 몸의 구원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걸 믿고 주님을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몸의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아요. 이게 또 몸 안에 잉태된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또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왜?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됐으니까요.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이 생명이 몸을 통해 나타나거든요. 내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까지도 알아요. 혼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몸 안에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다는 게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내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내 몸 안에까지도 와 계시는구나, 이걸 지금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또 마귀가 또 개입을 해요. 여기서 이걸 또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그 2번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개입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죄들과 죄의 몸 때문에 몸 안에 잉태된 하나님의 생명이 죽임을 당함.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연주하니 하면서 또 모든 불의에 대해서 그 고린도 전서와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죄들을 또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몸 안에 잉태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게 만든단 말이에요. 또한 로마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저죄입니다. 여러분의 지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다시 또 부정과 불법에 들이는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가요. 혼의 구원까지 받은 사람들에게 저죄, 또 몸의 구원까지 내가 얻었다는 믿음을 가졌는데 몸으로 저죄를 짓게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애통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빼앗긴 다음에 3번, 이 사실을 알고 깊이 뉘우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 4번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실제적으로 몸이 성령 충만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 그 증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죄들과 죄의 몸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함.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실제가 되면은요, 여러분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걸 여러분이 본단 말이에요.
보는 것을 통해서 예전의 마음이 안 나와요. 주님의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옛날에는 누구 흉을 보고 그러면 마음 안에서 그걸 같이 즐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안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누가 누굴 비판하는 얘기를 들어도 여기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어떤 독을 마셔도 실제적으로 해를 입지 않는 이런 수준, 몸까지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으로도 죄가 나오지 않는 걸 자기가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몸의 구원까지 실제가 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5번,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려고 노력하지만 아직 부족함을 느끼고 죄의 몸이 나타날 때 간혹 넘어지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함. 그래서 전인 구원인 온전히 거룩하고 완전케 된 영과 혼과 몸이 되기를 간절히 구함. 그러니까 성령 충만까지 이룬 사람들이 근데 또 실제적으로 죄의 몸 때문에 넘어지는 모습을 또 본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몸으로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애통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완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과 혼과 몸이 진짜 흠이 없고 거룩해지기만을 원합니다. 이런 갈망이 생기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6번, 주님 공중강림시 첫 열매로 들림받는 구원의 방법. 1.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곧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듣고 전인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거룩하고 완전케 된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과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자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들림받을 수 있는 특권을 얻음. 여러분, 여기서 듣는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에요. 이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타나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여서 내 영과 혼과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기쁜 소식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주님이 알려주신 게 얼마 안 돼요. 제가 십자가 복음, 천국 복음까지는 하나님이 알려주셨지만 천국 복음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몸 때문에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고 또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완전하게 됩니까? 이걸 얘기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여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여서 내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 이 복음을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까지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전인 구원이거든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들려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걸 들어봤자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온전히, 아니 주님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영원히 온전해. 영은 온전하지만 아직 혼과 몸은 아니지. 요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몸의 구원까지 얻은 사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이게 그대로 믿어져요. 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내 영과 혼과 몸이 이미 거룩하게 됐고 내 영과 혼과 몸이 영원히 온전하게 됐지,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그래, 나는 이미 완전하게 됐지. 그러니까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미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된 게 믿어지니까 뭐예요?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만 하는 거거든요. 이걸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온 사람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이미 내가 영과 혼과 몸이 영원히 완전하게 된 걸 믿기 때문에요. 이걸 믿고 뭐예요? 보존하는 싸움만 하는 것이에요. 그럼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이걸 버리는 작업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개입으로 인해 하나님의 소유답게, 곧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죄들과 스스로 살고자 하는 교만으로 인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더럽힙니다. 그래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들림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인구원 이룬 다음에 마귀가 전인구원 이룬 사람들은 들림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 머리통을 밟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이룬 사람들은 어찌하든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더럽히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 죄가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면은 때가 타거든요. 그럼 들림을 못 받아요. 이게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전인구원까지 믿어진 다음에 철저히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내가 행한다 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교만의 시험이 와요. 높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 자기보다 이 정도 이른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어딜 가도 추앙받아요. 어디 가도 입만 열으면 사람들이 모여요. 저 어디 가가지고 어디 세미나 가가지고 앉아 있으면은요 민망할 정도예요. 강사는 제쳐놓고 제 앞으로 다 모여요. 와가지고요. 왜요? 듣고자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야, 내가 최고네 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내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미리 청함받은 자들이요. 자격 있는 자들이에요. 전인구원 받은 자들이에요.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에요. 전인구원 받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혼인잔치에 열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밭을 샀으니까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까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이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들 제거됐어요. 이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이룬 다음에 철저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살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들이 나올 때마다 부인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높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어. 나는 이제 내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랬어.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양심이 청결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떨어지고 선한 양심에서 이제 찔림받는 양심으로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돌이키면 되거든요. 근데 돌이키지 않아요.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나중에는 악해져요. 나중에 화인 맞아버려요. 이게 전인구원까지 이룬 사람들이 여기까지 내려가면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이단의 교주들이 그런 겁니다. 아무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결국은 이 마음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또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왜? 이걸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로 들림받을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권을 또 들림받을 수 있는 특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지 못하는 스스로 높아지게 만드는 이런 죄를 통해서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빼앗긴 다음에 뭐예요? 빼앗긴 걸 금방 알아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3번, 이 사실을 알고 깊이 뉘우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제가 지금 회개하는 게 하나님의 소유답지 않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부족함을 발견하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애통해요. 매일 죽는다라 고백해요. 그래서 교만할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비춰주시니까요. 집에 가서 이제 새벽에 무릎 딱 앉으면 벌써 다 드러나요. 하루 동안 일가를 보면서 아, 주님처럼 주님의 생명으로 말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걸 주님이 들춰주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애통해요.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네요 하고 죄사함 받아요. 그리고 마귀 대적해요. 야, 이 사탄아, 네가 날 속였어?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리고 이제 결심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 다음에 이런 일을 당할 때 주님만 의지해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전인구원 이룬 다음에 이렇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4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실제적으로 주님의 생명이 전인구원을 얻은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남.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답게 삶. 여러분들이 매일 죄를 자백하고 나면은요, 전인구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나타나는 걸 내가 본단 말이에요. 삶을 통해서. 내 말이 내 말이 아닌 걸 내가 알아요.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닌 걸 내가 알아요. 내 행동이 내 행동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내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5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면서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 주님이 오셔서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함.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제 지금 삶이 지금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면서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고,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아직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몸의 구속을 이루어 달라고 주님 오시기만을 소망한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분들은 저거밖에는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의 몸의 구속.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도 오래 살기도 원하지 않아요. 요즘 뭐 전쟁 터진다 뭐 이거 나는 아주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곧 오시고, 물론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회개시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죽는 것도 겁나지 않아요. 죽으면 바로 주님께 가는데요. 뭐 어디 뭐 도피처 뭐 외국에서 연락 와요. 한국 곧 전쟁이 일어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어차피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니 전인권 잃은 사람이 뭐가 두려워요. 뭘 또 오래 살려고 해요. 그냥 주님이 그냥 오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올라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들은 바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믿음 후에 또 마귀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빼앗기는 일들도 경험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개의치 말란 말이에요. 왜? 그 일을 통해서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실제가 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주님이 이미 전인구원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아니 주님이 그걸 다 이루셨는데요. 다 이뤘다 하셨는데 이것부터 믿고 전인구원이 나타나지 않는 삶 가운데 모습만 여러분들이 부인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평생 가도 이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고 이제 그 믿음에 따라서 행함만 보이시면 돼요. 행함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시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몸의 구속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